21장,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자, 그러니까 이제 한 장면 안에 또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 읽기는 이런 겁니다. 한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멀리서 또 지켜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보는데 뒤에서 또 뭔가가 지켜보는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요즘 말하는 뭐 아바타가 물의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물의 세계로. 예? 여러분, 인간이 물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물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걸 독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게 공부를 하시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공부를 할 줄 알면요. 과학이 말하는 건 우스워요. 왜냐하면은 흉내밖에 못 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이런 게 있을 거라고 하는 가정은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현실인 것처럼 과학이 꾸며대고 있거든요. 왜? 인간의 욕망이 그러지 않으면 미쳐버려요. 여러분. 아마 전쟁이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는 미치지 않으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발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요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도액. 재밌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이제 이 도액이. 그 왜 다윗이 이를 죽이는지 이제 그때 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가 도액의 뜻을 찾으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이 도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지가 돼버려. 되게 우스워요. 목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찾다가 실패했다니까. 이 도액의 뜻이 뭐지? 하고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더만 되지가 않아. 그것만 안 돼, 그 구절만. 참 희한해요. 그거 지금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도 꺼지네. 그 7절이 마법이야. 그냥 프로그램이 중지되고 꺼져버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지돼, 이런 뭐 식으로. 에러가 생기는 거죠. 도액은 뭐 걱정하는 도 그렇지. 그 뜻이 도하고 맞죠. 음. 근심하다 두려워하다 이렇게 나오네. 음. 그 이제 도액이 정리가 됐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사월에게 답변을 줘야 될 사람이거든요. 사월이 물을 때에 정보를 줘야 돼. 누구에 대한 정보? 사월이 원하는 정보. 율법이 원하는 정보가 뭐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정보가 필요해요, 여러분. 도액은 그래서 꼭 필요한 인물이죠. 도액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세례 요한과 도액 한번 이렇게 맞춰놔 보세요. 세례 요한과 도액. 자, 세례 요한이 한 일과 도액이 하는 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세례 요한을 아는 정보를 좀 수집해 가지고 갖다 놓으시고 또 도액이라는 사건을 여러분이 한번 쫙 읽어보세요. 요즘 도액 치면 선거사에 쫙 나오니까 그와 관계된 것들 앞뒤를 보시게 되면은 도액이 하는 역할이 뭔지. 여러분 이 도액의 역할은요. 철저하게 누구를 찾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보고자예요. 사울왕에게 보고하는 보고자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도액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죠? 자, 대제사장이 보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가 가는 데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항상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인물들이 있었다고, 성경 속에. 그래서 그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증인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당에 가서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을 정확하게 누가 알아요? 뒷조사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안 되니까 그 40명의 사람들이. 그 결국은 다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까지 하고 꽁술로 부리잖아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런 것까지. 그런 인물이 바로 누구와 같아요? 이 도액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정보가 주어진 거잖아요. 아, 도액의 역할이 이런 거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한 역할이 뭡니까?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이잖아요. 율법의 마지막에 찾아야 돼요. 어떤 것을? 율법이 말한 사람. 메시아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메시아를 찾아내야 돼요. 도액은 나쁘게 보면 나쁜 인물이지만은 독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사람이에요. 왜? 사울이 찾는 사람, 사울이 원하는 일, 사울의 갈망, 사울이 진짜 하고 싶은 거. 자기는 표면적으로 가짜였지만은 진짜를 찾는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아닙니까? 사울의 역할은. 그 참된 모습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진짜를 찾아줬거든요. 이게 구약이 찾은 사람이야라고. 그래서 세례를 줄 때에 확인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오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너는 그의 말에 순응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율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율법이 찾은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도액이 한 역할이 뭡니까?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정보를 줘. 어떤 정보? 요 앞에 바로 읽은 사건. 거룩한 떡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져간 게 어떤 건지.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정보와 여러분 세례 요한의 한 역할을 잘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맞춰나가는 데 있어서 짝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짝이잖아요. 우리가 선구사전 가지고 찾아갈 수 없는 짝이죠. 세례 요한은. 안 그래요, 여러분? 선구사전 가지고 쫓아가는 분들 여기다가 도예가고 세례 요한을 갖다가 딱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또 신약에 그 바울을 추적하고 있는 뒷쫓아다니면서 계속 죽이려고 한 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왜 제가 가져왔겠어요? 이 두 것을. 성경 공부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러니까 그거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익숙한 것만 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익숙한 것만 잘하면 손해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갈치잡이를 하거든요, 밤에 가서. 근데 재밌는 걸 많이 봐요. 아니, 꼭 타지방에 온 사람들은 집어등을 해요. 집어등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불을 켜주는 거예요. 갈치는 불을 좋아하기 때문에 불이 있는 곳에 와요. 근데 한산도는요, 집어등을 하면 고기가 안 잡혀. 특이한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 가서는 집어등하면 고기를 많이 잡는데 한산도에서는 집어등을 하면 갈치를 못 잡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집어등. 왜냐, 얘네들은 집어등하는 걸 못 배웠다니까, 갈치가. 불 밝은 것을 싫어해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왜냐, 계속 비춰주니까 결국은 나중에 잡히더라고, 고기가. 그러니까 그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해온 것을 다른 지방 가면 못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꿔요, 그리고. 성경을 교회에서 읽고 배우고 한 사람들은요, 다른 거 주면 못 먹어요. 설사 안 되니까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떤 메신저에게 계속 듣던 사람들은, 거기에 꽂혀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메신저가 하는 말을 또 못 들어요. 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해 다중이라는 것만 알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야 되기 때문에 메신저들을 여러분이 많이 만나야 된다니까요. 한 사람을 상대하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대입니까? 그것도 집에서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만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내가 풍부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소화만 시킬 수 있으면 되고 분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실력자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좀 이제 자기 힘을 좀 믿고 좀 다양하게 접근하세요. 다양하게. 답은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란다는 이야기잖아요. 답은. 그 가정으로 가는 길은 많단 말이에요. 왜? 66권의 성경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가정이 많다고. 메신저도 다 각자의 가정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한 사람 것만 배웁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메신저 되면서 여러분의 방법으로 간다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또 그걸 듣고 또 그걸 들으면서 또 다른 사람 걸 듣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만 안 듣는다고 서운할 거 없어요, 여러분. 메신저들도. 열어놔야 돼. 그냥 다 듣게 해야 돼요. 방법, 정답은 다 아니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와, 성경. 그러면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다양해요. 왜? 다양한 교회가 있고 다양한 메신저가 있다는 것은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청중이 들을 권리가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힘을 가져야죠. 그 노마서 같은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노마서 같은 힘을 가져야 그 힘으로 분석을 해서 잘라내고 가질 수 있는 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힘을. 하나의 정답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정답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물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근데 이 땅에서는 말 자체가 메신저가 말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선포되는 순간 짝퉁이에요. 여러분. 그 신비를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게 말이 많으면 많아서 짝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복음을 말을 하지만 땅의 말은 전부 다 비유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신비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차를 타고 오면서 가면서 내가 교회가 말하지 않는 걸 말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뭔지는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줬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기를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내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려니까 교회들이 너무나 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많이 한다. 듣질 않으려고 한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 목사가. 난처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한 게 지금. 왜냐하면은 교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막상 그들은 그 말이 없어요.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교회가 전제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매번 복음으로 선포돼야 되는데 그 말이 빠지면 복음이 아닌데 제가 그 질문을 하니까 참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새로운 걸 하시느냐고. 맞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그 고민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땅에서는 참 종교를 버릴 수가 없네요. 종교를 가져야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땅은요. 비유로만 계속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유가 사라지면 땅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신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왜 종교를 가져야 되냐면 종교성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게 땅에 살아 생존하는 복음이 생존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다 비유예요. 근데 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 땅에서는. 신비하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런 가정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잘 되새겨 보세요. 지금 제가 한 말을. 그러니까 지금 도액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신문이 나오지, 목자장이라 그래, 사울에. 그리고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이래, 여기 당신의 수중에게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해요. 그 왕의 그 일이 바쁘기 때문에 가져오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지금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거잖아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는 눈이 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진행되는 이야기 앞에서는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뭘 보여줬어요? 땅의 음식과 거룩한 떡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줬는데, 도액이 본 건 그 떡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떡도 관심이 있었지만 뭐예요? 이 불에 누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게 골리앗.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에 관심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그 칼을 누가 가졌다 그래? 다윗이 가졌다고 얘기. 다윗에게 줬다고. 그러니까 율법에 관심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율법은 칼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칼. 빵 이야기 관심 없다니까, 여러분? 생뚱맞은 게 본 거 아니에요, 지금요. 나레이터는 우리에게 이거 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뭐만 보라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떡에 대한 이야기를 보라 그랬지. 근데 도액은 엉뚱한 걸 봤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열받죠. 왜? 아이고, 사울은 천천천 다윗은 만만만 이야기가 그와 관계된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열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열받는 일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자기에게 돌팔매질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남이 자기를 해롭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본인이 피해자를 의식하는 게 피해자로. 피해받은 자가 되는 게. 사울이 지금 그 모습이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도액도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도액이 지금 사울에게 너 피해자 맞지? 너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엄청난 정보죠, 여러분. 이걸 좀 새롭게 보세요. 도액이 하는 말을요. 사울에게. 이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지금 율법이 뭔지 뽀록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정체성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 왜? 골리앗은 정확하게 모였어요. 율법의 사람, 율법을 정확하게 가져온 사람 아닙니까? 심, 땅에서의 심. 땅에서의 심은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갈이 사례를 핍박하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어떤 그림인지 보실 수 있으면은 지금 이 그림 속에서도 율법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도액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폭로되고 있는 거죠. 두 양면성이 드러났잖아요, 지금. 복음의 양면성. 율법과 거룩한 거. 지금 복음이, 율법과 복음이 떡의 이야기와 칼의 이야기 속에서 잘 전달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왜 칼의 이야기가 안 나왔는지 궁금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기록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방법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 촬영하는 방법하고 똑같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써요.
일부러 안 보여줘요, 거기서는. 그리고 어떤 그걸 본 사람을 통해 말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 그거를 재생시켜 준다니까요. 그게 지금 드라마가, 그러니까 드라마가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작가들이 이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니까, 이 방법을. 좋은 소설을 쓰고 싶으면요, 여러분 성경에 쓰는 방법을 써보세요. 문자적으로 그냥 하면 돼요. 주제와 인물만 선택해서 쓰시면 된다니까, 이 방법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 그래요. 도망가요, 여러분, 계속. 왜요? 도액처럼 보고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마태복음 속에서도. 안 그래요? 설명원이 보고 있다가 고백하잖아요. 그 마태복음에서 기록 방식도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고 있었죠. 그죠? 정탐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게 도액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땅에 항상 누굴 둬놨어요? 첩보병을 둬놨다니까. 그리고 오늘날에 첩보병이 되게 많아요, 이 주변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감시하는 감시자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감시자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 영화 보면 어때요? 사방에서 모든 게 감시하고 있잖아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카메라가 그냥 다 감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지금 이 장면 속에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또 이상하게 보네,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죠. 정신 없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응? 근데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풍부해져요.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놀아야 돼요. 응? 웃고 울고만 하지 마시고 드라마를 분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기스에게 왜 갑니까? 불려서. 아니, 골리앗을 죽인 사람한테 간다니까. 그 왕이 골리앗을 세운 사람 아니에요. 돈 주고 사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길 찾아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개가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신하들이 가르쳐줘요. 이 사람, 이런 노래를 만만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가까이 둡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래요. 여러분, 신약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까? 한번 찾아내 보세요. 이 모습이 비슷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속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어때요? 예? 부자에게 빌부터 먹고 살려니까 어때요? 예? 여러분, 그게 지금 떠오르 맞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그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1절에서 6절까지의 흐름하고 또 7절에서 9절까지의 흐름. 그리고 나서 슬쩍 아기스 앞에 나타난 다윗. 그리고 신하들이 하는 표현들. 이런 걸 종합해 보니까 예수의 공생애가 훤히 들여다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21장에 그 예수의 고난의 행진이 보입니까? 예? 얼마나 예? 그 떡의 모습, 거룩한 떡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누구도 필요해요? 도액이라는 사람도 필요하고 아기스도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는 미친 척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율법에 맞춰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예수는요, 율법에 맞춰야 될 시간이 있어요. 율법이 원하는 일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아기스라는 사람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없어야 돼. 만만이라는 것을 없애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했는데 다윗이 범죄했대, 하나님 앞에. 자기 능력을 쓰지 않았다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 그걸 그런 눈으로 봐요? 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제가 배고파 그랬다니까요. 내가 이걸 왜 들었지, 배고프게?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 여러분은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읽어지십니까? 아기스 앞에 나타난 다윗,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 이게 공생애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는 맛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가 불쌍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은 그 예수가 너무나 불쌍해,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예수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비춰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지금 다윗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율법에게 쫓기고 그 율법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런 일들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가 온다는 말 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아히멜렉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 읽으면은. 그러니까 다윗도 그 모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진짜 율법 밑에 와가지고 아기스 앞에 와가지고, 아기스는 또 다른 사울 아니에요. 맞죠? 아기스는 또 다른 사울이고 또 다른 예수죠. 아닙니까? 아기스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도 예수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다중으로 못 보게 되면은 놓치는 게 많은 거예요. 도액의 모습 속에는 예수가 없습니까? 있죠. 예수도 고발하잖아요. 고자질 하잖아요. 막 안 했습니까? 여러분, 공감복음서에서 했어요, 여러분. 도액의 모습도 있고요, 아기스의 모습도 있고요, 또 미친 채 하는 다윗의 모습도 공생애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짓는 거,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이걸 다 기억하려면은 치면이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치면이 모자란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뭔지? 왜요? 하나의 모습을 다중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신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껏 정죄해왔던 그 인물들이 철저하게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소개해 주기 때문일까요? 도액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아기스도 마찬가지고, 아기스의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를 드러내요. 심지어 아기스 앞에 선 다윗은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피를 쥐쥐 흘리면서 있으니, 아니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이 저렇게 힘이 빠져갖고 와 있으니 얼마나 처량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이 처량한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화복음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의 가장 나약한 모습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율법이 거부하죠. 그죠? 예? 율법이 천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은 율법과 동거를 못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아도 돼. 동거가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다윗은요, 율법과 동거를 못해요. 다시 죽지 않아요. 매일 회개하지 않는다니까. 왜? 속성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거듭났는데 뭘 또 거듭나려고 발악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신분이 확실해요. 알았어요? 예? 신분은 한 번 바뀌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회개, 내 중심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이루어내는 열심은 바뀌어요. 그거는 매일 해야 돼요. 왜? 매일 불안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아니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내게 은혜를 끼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또 은혜를 촉발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복음의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21장에 등장한 이 인물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의 공생애, 비하와 승하의 신분이 어떤 건지 철저하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